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내용 자체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가는 방향,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하나님이 여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나 보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18장 전체의 내용은.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 공동체.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간증하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부분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장인 이드로가 보고서는 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것을 하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는 일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내용이 오늘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공동체,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는 우리에게 예언적인 그 계시의 내용도 있습니다. 계시된 내용은 모세가 이방인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얻었던 것, 그 아내를 만나는 것.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습에 오늘 가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다 참여함으로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참여함으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단편적인 오늘 진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숨겨진 그 연결된 말씀을 볼 텐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오늘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것, 그들이 간증한 내용들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의 저주를 유월에서 넘어가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대신 예수님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인하여 심판이 넘어갔고 여러분과 저도 구원 얻어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이것을 모세와 함께 세례받았다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를 믿고 사실은 주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안에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간증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때때로 침례를 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내 쓴물이 내 본래 모습이 막 드러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은혜로 단물로 바뀌고 만나가 내려옴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읽어지고 믿어지고 먹어지고 그런 생활이 되고 깨어진 반석처럼 이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몸을 깨뜨려서 죽으신 그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내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아멜렉과의 싸움, 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내 밑창에 있는 내 깊은 타락한 육신 안에는 내가 아닌 아멜렉이 있구나. 나를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이 있구나. 이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육신과의 싸움과 갈등도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릴 때 산 아래의 전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때마다 거기서 승리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 다 이루신 진리를 내가 붙잡음으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같이 붙잡은 것처럼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영을 유지함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신 승리에 내가 같이 믿음으로 화합될 때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내 승리로 내가 이겨지는구나.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쭉 생명에 간 길을 보았어요. 그리고 17장까지 본 다음 오늘 18장입니다. 근데 오늘 18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갑자기 삽입장처럼 갑자기 모세의 가정 이야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일을 나눠서 하나로 같이 일하는 모습, 그것을 봅니다. 여기에 왜 이 사이에 여러분 이제 19장을 보게 되면 19장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헌법인 하나님 자신의 성품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주시느냐? 주시기 전에 그 19장 나오기 전에 18장이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많이 또 곁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며 혼자 독립하지 말고 독립적이지 말고 공동체에 같이 참여한다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될 때 교회에 부어지는 임재, 이게 19장의 이제 하나님의 신에서 임재해서 헌법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 몸된 그리스도인이 몸이 형성된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머리 되신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 은혜 속에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 진리 안에 숨겨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깊은 내용들이 다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까지는 그래도 봐줘요. 근데 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느냐면 몸이 되는 건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제자매들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만큼은 사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이 지상세계에서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똑하고 다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몸은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몸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 이건 꼭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 몸을 깨달은 뒤에 지금까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형제 자매들 만나면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 사함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당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 존재 옛사람,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야 됩니다. 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안에 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너무 신령해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예요. 신령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곁길로 떨어지면. 조직이 아닌 유기적인 관계인 모세의 가정이 모였을 때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간증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증하죠. 게르솜 이방의 객이 되었다. 이게 모세의 간증입니다. 또 엘리에셀은 나를 도우사 내가 구원 얻었다.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이방인 객이 되어 죄인으로 살다가 첫째. 둘째는 그런 내가 내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됐다. 엘리에셀을. 이 두 가지 오늘 여기에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로 표현됐지만 권속들, 교회입니다. 그 간증을 가진 그 조직적이 아닌 유기적인 생명체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만나셔서 확실히 구원 얻으셨으면, 확실히 거듭난 신자면
여러분 독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이 심령이 보호받아요. 심령이. 머리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받아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면 독립적이 되면 나의 신앙이 그걸 같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사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사자는 항상 많이 소떼가 몰려있는 곳에 쫓아가면서 그냥 막 몹니다. 막 사자가 모를 때는 막 소들이 막 수백 수천 마리가 그냥 막 와 몰려가지만 그 중에 한두 마리는 꼭 그 대열에서 이탈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처음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알고 내 안에 있는 아멜렉도 처리하는 믿음의 생활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 의식.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인식.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생명과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 다른 생명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주님 우리를 당신 자신 하나로 보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눈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며 한 지체로 발견돼서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교회에 주어진 전도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의 수고 봉사도 있고 또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것이 몸 안에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그 사람이 드러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사람 앞에 서기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뒤에서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들과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 동안에 저희가 자꾸 말씀 증거하면 이상하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난 싫은데 나는 그렇게 나서기 싫은데 몸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경솔히 여기면 그 사람의 영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가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속지를 않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까 봐 둘둘둘 떨어요. 사탄은. 여러분과 각자 개인이 신령해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이 이루어지는 건 사탄이 이 지상에서 자기가 완전한 패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되고 동화되고 섞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처리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스며듭니까, 서로? 아, 내 형제 자매구나. 아니면 지금도 견제됩니까? 이렇게 봐집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요즘에 가나안 교회가 유행이라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아세요? 가나안 교회. 모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게 지금 한국인 그런 교회가 유행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왜 안 나가느냐? 가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실망이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성도들과 부딪히는 게 또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린다. 안 봐도 그런 분들의 신앙 영성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 젊었을 때 내비게이터는 약간 교회를 좀 방치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개인 전도하는 걸 많이 한때 역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별 인도가 없어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나가 교회의 태도를 갖는 신앙, 우리 타락한 욕심과 부패한 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우리 생명의 흐름을 쭉 설명하면서 여기에 공동체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아멜과 싸우는 것도 알았느냐? 모세 가정들이 모인다. 공동체다. 그래야 공동체가 모이고 공동체가 서로 일을 분담해서 서로 하나가 되면 그런 단체가 될 때 19장에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헌법을 선포하신다. 그곳에 말씀이 선포된다. 여러분, 교회를 알면 저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정 목사님 젊어서부터 알고 몸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의 주어진 위치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지면 그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진 질서가 있는 걸 알고 순종하고 그 교회의 몸을 향하여 늘 있었을 때에 전 한 번도 주님의 공급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신령한 은혜도 많이 깨닫게 해주셨고 몸 안에 있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안나가 교회처럼 교회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면 이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신령한 삶은 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깨짐이 있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 깨질 것 같아도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서 깨지는 거지. 밖에 나가서 이해관계가 있어. 여러분과 저는 다 너무 세련돼가지고 다 아주 요령껏 살아요. 세상 나가셔서는. 직장에서는 참을 줄도 알고 왜 나를 삶을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여보면 우린 여러분과 저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꼴을 못 보기도 하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도 생기고 어디서 우리 자신을 보고 깨짐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처리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강대에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나에게 실제적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갖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서 처리받는 깨짐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다 연극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씀 듣고 나 그냥 신령하게 되면 된다.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기를 무수히 아주 추구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속지 않으세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속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자기 처리와 율법과 자아에서 해방된 은혜의 성장이 느려요. 기회가 늦고 희박해.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과 연합된 신앙생활에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발견되고, 주님은 교회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 형제자매가 나의 몸이다, 지체다.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인가 써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저 부도덕하다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성령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서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만 그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지만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실제로 그가 육체로 몸으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만난 적도 없으니까 핍박한 적도 없지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가다 넘어진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하러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지금 주님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는데 나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중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날 때 이미 교회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네.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공동체는 곧 나다.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형제 자매들을 비호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그 예수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적은 소작에 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의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라를 드리는 게 아니고 미라를 다 깨트려가지고 부셔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만든다. 여러분 이런 미라들이 굴러다니는 쟁반에 얹어놓으면 굴러다니는 미라들을 막 부셔서 곱게 부셔서 부시면 그 미랄이 어떻게 되나요? 그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섞이죠? 예. 근데 이게 고운 가루가 안 되고 각 미랄이 각각 미랄이 있으면 섞으면 섞여집니까? 안 섞여집니까? 안 섞여져요. 미랄을 끝까지 또록 굴러다녀요. 너는 너대로 굴러다니고 나는 나대로 굴러다니고 쟁반 위에서. 그리고 이게 막 소리가 나요. 드르륵드르륵 굴러다니는 소리가 미랄이.
부서진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모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난 한 적은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엄청난 기름 부음을 역사하실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강미랄이 깨짐으로 섞어지면 너와 내가 없어져요. 섞어서 이 미랄 각각 있을 때는 다 이름이 있었는데 다 부서지고 막 섞여지니까 이게 네가 내가 없어지고 오직 우리만 남습니다. 우리. 오직 한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적 독립이나 서로 나누어지거나 분열이나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오늘날 다 교회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때때로 그러죠.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우린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령하다, 더 많은 걸 깨달았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더 많이 더 잘하면 그 누구와도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어릴 때 교제가 어려운 거지. 신앙이 성숙합니까,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십자가도 알고 모든 거 알고 주님이 내 인격이 되신 것도 알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무시됩니까? 아니요. 정반대. 더 교제가 쉬워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직관이 섬세하게 서로 터치돼요. 쓰는 언어가 달라도 알아들어요. 점점 성숙해지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가능하고 그 누구와도 구별지는 태도나 업신여기거나 무심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면.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도 그렇죠.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이 이 안에 내 몸 안에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세포끼리 막 뭉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통하고 그런 세포끼리 막 뭉치기 시작하면 그 세포는 나중에 그 안에서 뭐가 되지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가 자기네들끼리 세포를 형성해서 자기 세포가 막 커지는 게 뭐예요? 암이에요. 암은 자기와 같은 성질의 세포들이 자꾸 모여서 자기네끼리 뭉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암덩어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몸에 대한 모형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섞이는 것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은혜로운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교회에 대한 그분이 품고 있는 뜻이 있어요. 경솔해서는 안 돼. 교회 생활에 경솔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내 자존이 절대로 안 깨져요. 깨지는 거 다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실제 딱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연결돼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깊은 것을 드러내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셔놔요. 또 우리 이제 내가 교회에 속했다면 내가 속한 구역이나 또 내가 속한 그런 각 지체들과 모임 안에서 또 속한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의 나눔을 갖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어떤 구역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에 거할 때에 위임 권위를 보는 눈도 가져야 돼요. 위임 권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구나. 이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이 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이 이게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인식과 시선을 가지셨다면 그분에 의해서 각 마디마다 연결돼 세워진 지체들과 위임 권위자들을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위임 권위자를 마음속에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 영적 모든 것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요. 주님은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사탄 대화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어봤습니까? 처음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하와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먼저 아담에게 네가 어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세운 위임 권위 질서를 하나님도 안 어기세요. 잘못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선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와야 왜 네가 먼저 먹고 왜 네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사람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하여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된 주님은 여러분 우리 위임 권위자들 세워진 각 지체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짐을 순종을 배워야 되고 복종을 배움으로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왜 격기를 많이 떨어지느냐? 어떤 경우는 내가 신령해졌다는데 격기로 떨어져.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면 위험합니다. 우리 헌신과 나의 몸을 드리는 삶은 생각이나 감성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의지의 결단인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고 깨우쳐서 우리가 내 마음이 기뻐지고 감성, 은혜가 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제 태도, 의지 거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의지의 결단의 태도와 연결된 그래서 그 의지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드림으로 연결된 신앙의 열매.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내가 싫다고 싫으면 싫어하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피곤해. 때때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싫어. 거기 있는 사람 뭐가 싫어. 근데 그럴 때 분연하게 여러분과 저 자신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체로 연결되는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태가 나빠져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한번 정말 막 육신으로 떨어져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도 가기 싫고 성도들도 보기 싫어. 독립적이 되죠. 그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가 넘쳐보세요. 은혜가 넘쳐놓으면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막 그냥 그리워해요. 네, 정상입니다. 우린 정상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오늘 상태는 내가 비정상으로 지금 마음이 이렇게 되네.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걸 가지고.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신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그래서 오늘날 생명이 있다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사탄이 그걸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부분은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나에게 실제로 주관적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서 고운 가루처럼 좀 나를 부인하고 하나 되려면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섞어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신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는 강조 많이 했어요.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그 앞에까지는 전부 교리야. 교리에 대해 얘기해놓고 12장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율법으로 들을까 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몸을 드려라는 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일까 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133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133장은 3편은 구약성경이지만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내려올 텐데 그 기름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지금 그분으로부터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서 점점 거꾸로 내는 게 아닌 거 위에서부터 그 기름이 흘러서 어디까지? 저 끝에 어디까지? 여러분과 저의 가정생활도 아이들도 사실은 그 진리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그 지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여 그래서 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호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것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구나. 나는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그들과 연합되어 있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손해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저가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저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자녀 교육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섬기고 같이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위에서부터 주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몸 안에 지치 안에서 사는 그 영혼에게 다 지켜주셨어요. 옷깃까지. 저 밑에 옷깃까지.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독립적인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구나. 저 형제 자매된 나이 같은 연합해서 서로 섞여야 되고 하나 되고 참여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일에 찬양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 옛 존재의 모든 것 되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처리하셨을 때에 이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많은 미랄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동질성을 가진 똑같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요. 주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머리둘 곳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몸의 지체요 하나님의 그 교회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 되며 사랑하며 주님 영혼을 끄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주여 곁길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 고운 가루가 되어 서로 섞여서 우리가 된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이 교회에 우리가 된 너가 내가 없이 우리가 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을 깨워주셔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아직도 거칠게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처리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처리받기 원하고 간구하며 기도 제목들이 되어 해방받고 이 교회가 정말 고운 가루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